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정말로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여 줄 때 그 대상이 자기 자녀인 것과 잘 모르는 사람일 때가 동일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염성훈이 정말 크나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를 들 것 같아요. 네. 아멘이라고? 그런데 저기 청소년부에 굉장히 믿음이 또 자라나야 될 그런 새싹 같은 친구에게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매를 들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것처럼 내 아들아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은 적어도 주님을 믿고 어느 정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더 진지하게 더 마음을 쏟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전하는 내용이 꼭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고 예배하고 싶습니다.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첫 마디는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한 후에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지켜라 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는 자녀에게 놀고만 있을 때 아들아 이제 그만 놀지 라고 말했을 때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질 거예요. 그죠? 아, 저 빨리 어떻게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럴 건데 소파에 이제 그만 놀지 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만 놀지 하니까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들을 보고서 야,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그만 놀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한숨이 절로 나올 거예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법을 잊지 않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장수와 평강을 더해준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영원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서 안 했잖아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는 해야죠. 진리는요, 여러분, 신실하고 경고함에서 나옵니다. 그 진리를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에 맨다는 것이 무슨 얘기를 뜻할까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는 뜻이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목에 매라는 것은, 여러분, 마치 회사원이, 왜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오른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는 이렇게 무슨 회사원처럼 이렇게 카드를 줬어요. 그러면 출근할 때도 찍어야 되고,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나갈 때도 찍어야 되고 막 이래요. 점심 먹을 때도 찍고 나가야 돼요. 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봤어요. 사무실로 들어갈 때 이 카드를 찍으면 그 문이 열리는 것. 그가 그 건물 방과 방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신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내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고 목에 매는 그 신분증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증에 걸맞는 삶, 그것들을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사는 삶. 여러분, 본래 새기는 것은요, 어디다가 새깁니까? 돌에 새기기도 하고 금속에 새기기도 하고 나무에도 새기기도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가기 때문에 그곳에 새겨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름을 새기고 거기에 하트를 그려요. 그런데 그 모래밭에 새긴 그 글씨가 어떻게 됩니까? 파도에 지워집니다. 그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인이 모래밭에 그 새긴 그 일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연인들끼리 가면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진실하죠, 그죠? 진실해요. 그렇지만 지워져요. 아무리 모래 위에다가 못을 새기고 정교하게 새겼다 할지라도 파도가 치거나 비가 내리면 지워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그리고 우리 목에 새길 만한 것으로 깊고 깊게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귀중하게 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요, 하나님의 귀중함의 여김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귀중히 여김을 받길 원하는 욕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과장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깊은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의 마음을, 주님을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떤 꼬마아이가요 아빠에게 두발 자전거를 이제 배우려고 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지만 운동신경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는 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두발 자전거를 맨 처음부터 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자전거 있잖아요. 네 발 자전거. 그 왜 앞 뒤에 큰 바퀴가 있고 뒤에 그 보조 바퀴 조그만 거 있잖아요. 넘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여러분 그걸로 자전거 배워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거 안 타보셨나 다들? 그 보조 바퀴가 크나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안 넘어지게끔 하려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두발 자전거를 결국에 배우려면 그 보조 바퀴를요 떼야 돼요. 그죠? 결국엔 떼야 됩니다. 그걸 떼고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죠.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잡고서 가는 거예요. 야, 페달을 밟어. 밟아야지 가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보조바퀴 두 개가 떨어진 거를 안 순간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먹죠. 그럼 그때 누구를 신뢰하게 됩니까? 뒤에 붙잡아준 아빠의 손. 계속 페달을 밟으면서 아빠가 이 손을 놓나 안 놓나를 계속 살핍니다. 아빠 이 손 놓으면 안 돼. 절대 놓으면 안 돼. 나 아직 아니래. 안 돼. 내가 놓으랄 때 놔야 돼. 계속 확인합니다.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페달을 막 밟으면서 가니까 이제 될 것 같아. 그럼 아빠가 어떻습니까? 손을 놓쳐. 근데 이 꼬마가 아빠가 손을 놓은 것도 모르고 페달을 계속 밟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두 발 자전거를 타는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아빠가 나 잡아주고 있다.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 손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난 넘어가지 않아.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손, 그 아빠의 손 같은 나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믿고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뒤에서 넘어지지 않게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원하고 계시고 용기 있게 우리가 페달을 밟을 수 있도록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놓칠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존재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 가장 잘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제일 지도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걸음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근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거에 관해서 5, 6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의 저자는요, 아들을 향해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반만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고요. 마음을 전부 다 100%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하나님만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여기에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야, 너 그거 하지 마. 안 할게요.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하지 말라면서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너무나 많아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한다는 것은 말하고 있어요. 마치 두발 자전거를 배우는 꼬마 아이가 아빠가 붙들어 주는다는 그 사실에 페달을 힘있게 용기 있게 밟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그때에 개입되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해란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직면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서입니다. 목사님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이 범사라 함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구분짓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 모든 일들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말 가운데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은, 인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인식하고 그분의 지도하심, 나를 정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을 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는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를 조금 나의 모든 존재를 인정하기보단 나의 어느 한 부분만 인정하는 것 같아. 나의 존재 자체를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인정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누군가의 나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니 맡길 수도 없는 일이며 맡기지 않으니 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누구지? 죄송합니다. 그 엄정화 나온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엄정화가 의사로 나와요. 불륜 드라마예요. 불륜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진 않아요. 지금 이 내용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엄정화가 뭐였지? 간암이었니? 그게? 어쨌든 간을 이식을 받아야 돼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남편이 안 해줘. 남편이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아까 누가 불륜이라고 얘기했지?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보다 다른 여자랑 이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이거 녹화되고 있죠? 나중에 제 아내가 간 이식이 필요하면 제 간이 맞으면 전 줄 수 있어요. 진짜. 네, 진짜 줄 수 있어요.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 변복할 수 없게 꼭 녹화 잘 해놓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그 어느 한 부분만 인정하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면 안 돼요.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나에게 너무 넉넉하신 분이시죠.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를 언젠가는 징계하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오늘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1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잠언 3장 11절 말씀 성경 안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나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꾸지람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인정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징계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사랑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전 철저하게 그것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일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예전에 어릴 적에요, 목사님이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네. 돼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없을 때면 우리 막내 이모랑 막내 삼촌이 저를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나가서요, 막내 이모랑 막내 삼촌이 날 너무나 힘들게 해가지고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노을질 그때쯤에 아빠가 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빠가 오는 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제일 높은 곳. 거기서 아빠를 기다려요. 저기 보이는 아빠를 보고서 이씨 내가 이모랑 삼촌한테 일러야지 막 이러면서 아빠에게 소리치죠. 아빠! 소리쳐요. 그럼 아빠가 기뻐하면서 저한테 옵니다. 아버지가 거의 다 다가올 때쯤 그 미끄럼틀, 그 높은 미끄럼틀에서 내 몸을 던져요. 누구에게 던져요, 내 몸을? 아빠한테 던져요. 그럼 아빠가 내가 몸을 던졌을 때 안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면 나 죽는데? 절 받아주시죠. 절 끌어안아 주시죠. 아빠를 바라보면서 계산하거나 과연 이 아빠가 나를 잡아줄 수 있을까? 그 순간 생각했다면 제가 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갈 길이 열려요. 계속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어요. 그게 정말로 범사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빠 품에 뛰어들어 가슴에 폭 안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신나서 너무 행복해서 낄낄거리는 그 웃는 우리 애들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돌아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식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안팎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우리들을 흔들리게 만들더라도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내가 중심을 잘 잡도록 붙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들을 신뢰하면서 꿋꿋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누가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신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며 지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주님, 조금의 의심도 없이 주님을 끝까지 내 몸을 던져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올 때 마음에 근심이 쌓여 의심이 싹트고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질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에 지혜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그 주님의 마음과 시선에 있는 곳에 전달하고자 행하는 모든 복음의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